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늘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을 넓으신 가슴에 품어 주옵소서. 주의 고귀한 빛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은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은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죄로 물든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염돼서 보혈로 씻으시고 죄에 물든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 은혜의 옷,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옵소서. 고 주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옷을 입혀주세요. 삶을 얻으리 하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날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분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말씀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2 제자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리더로 섬기고 있는 고정근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40대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남녀 9명으로 구성되어서 각 가정을 돌며 현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자반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서로 속사정을 좀 알아가고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저희가 1박 2일로 부안 쪽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밥도 같이 해 먹고 잠도 자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족처럼 지금은 많이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자반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수시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고 제자반 밴드에 올려놓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건강,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 진로 문제 등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반드시 또 오이코스를 정해놓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가정을 돌면서 그 가정을 축복했고 또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임선택 형제가 직장암이 와서 참 어려운 투병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자 해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해왔고 저희가 모일 때마다 또 수시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1년이 지난 지금 건강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한 달 전부터 복직해서 직장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했는데 특히 우리 성현이가 사랑부입니다. 고3인데 정말 이제 진로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제 자식처럼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가 인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설에 있기를 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지금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전도를 위해서 늘 함께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저희 안에서 전도되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이코스 중에 한 30대 초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처음 봤을 때 너무나 피폐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건강이 무너져 있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기가 정말 힘든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목장 내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전도대회에 나왔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엊그제 제가 금요 예배 때 만났는데 저를 보고 화나니 와서 웃으면서 집사님은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했을 때 정말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좀 꺼려했던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반에서 앞으로 오이코스를 반드시 정하고 계속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나눴을 때 한 집사님께서 다윗의 사례를 보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보았다. 그래서 자식 관리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주일 밤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반드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치게 하고 용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한 행자님께서 아내에게 늘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삼손의 여인 드릴라를 보면서 참 내 아내는 좋은 아내구나, 이런 아내를 만났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만 아내를 평가하지 않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 중 어떤 우리 자매님께서는 남편에게 늘 지시하고 가르치려는 자기도 모르는 버릇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반성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에게 겸손하게 호소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아내가 되야겠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저희는 1, 2년 동안 제자반을 되돌아보면서 처음에 아내 손에 이끌려서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참석했던 형제님도 계셨고 전도 말씀을 적용해보고 청종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아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서로 협력해서 2016년도에도 좀 더 노력하는 제자반의 모습,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제자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학개서입니다. 1장 3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복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포로로 고생하다가 해방만 되면 고향에 가서 먼저 하나님 집을 짓고 예배하겠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이죠. 그래 1차로 포로된 백성이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언제나 세상은 시기하고 경쟁하고 방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겁니다. 자, 병만 낫게 해주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면 헌금도 하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좋아지면 자기 일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뭔 일 때문에 힘든 것은 말씀이 임하면 그걸 이길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아 설교가 문제인가 내 심령의 문제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황폐하게 버려두고 너만 판벽한 집, 네 집만 꾸미고 좋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주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 큰 집 이렇게 원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10억이 넘으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가져보겠나. 저 경기도로 자꾸 멀리 통근을 하지요. 꿈에도 소원이 집 한 채. 근데 내 월급 받아서는 먹고 쓰고 언제 모아서 집을 할까 포기하지요. 예. 평생 소원이 집 한 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좀 더 큰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살다가 가는 거지 크게 목적일 수 없죠. 주님은 언제나 말해요. 주의 나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주님 나라, 주의 나라는 남겨놓고 자기 집에만 정신 쏟고 있어요. 지어져야 할 성전, 내 심령, 성령의 전, 사명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네 소위를 살펴봐라. 여기는 네 행위를 살펴봐라. 15년 지금 다 갔습니다. 1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부터 출근이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애들은 학교 가느라고 새벽부터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산을 해봅니다. 남는 게 뭐냐? 내 1년 살고 남는 게 뭐냐? 후회만 남을 수 있고, 손해만 남을 수 있고, 병만 얻을 수 있고, 갈등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 사회를 중2병이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은 매사에 떼쟁이 부리고 반발하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안정이 안 되니까 이게 한 10년 가라고 보더라고요. 다 좌절해 있고 불평이 가득하고 뭔가 욕을 하고 안정이 안 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그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잖아. 남는 게 없어. 만족이 안 돼. 뭔가 돈을 벌었어도 그냥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없어졌어.
사명은 살피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거나 재수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8절을 봅시다. 다 한번 같이 읽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성전을 건축하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 일단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성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세워라. 사명자. 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그걸 다 버려두고 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자로 구속받은 겁니다. 이런 사명은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 성전이 있으면 마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건물 성전도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실직한 남편도 아내로서 섬기고 공부 못한 자녀도 자녀로 인정해주고 돈 없는 시부모도 나름대로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약속하셨어요. 9절입니다.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불어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 집 짓기만 빠르구나. 그래서 하늘이 이슬도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쳤다. 어려움 당했다 그 말이죠. 어떤 친척이 잘 나가요. 잘 나갈 때는 전도해도 10년이 가도 끄떡하네요. 사업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돈 300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에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원일이 안 되는 것이 영적으로는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내게 주신 손해나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1년을 결산하면서 깨우침을 갖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청종합니다. 순종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뭘 하죠? 그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 순종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하고 힘 주시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남은 백성이 나오지요. 마음을 흥분시켰다. 여기는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람이 마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마음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애들 마음 좀 잡아야 너 마음을 어디다 주고 있나?
공부했다 마음 써야 지도하려고 그래.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안 잡아줘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만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분이 주장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이 하고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거룩한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을 보지요. 두서너 주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순종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들었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말씀 봐야지, 믿음 가져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갑니다. 집에 가면 텔레비 있지, 아이들이 있지, 전화 오지, 먹을 것 있지, 할 일 있지, 방해가 많아요. 신앙은 혼자 하기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고 같이 모여야 되고 힘을 같이 모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늘 들어요. 같이 기도를 늘 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이 생기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마음의 감동도 받고요. 2절을 보겠습니다.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대단한 인물이 고레스, 다리오 왕,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수룹바벨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가출했던 남편이 바람이 잦아들고 속썩이는 자식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 지금 성전, 지금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내 현실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엄청난 것 같은데 신앙생활, 내 모습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이나 주위의 형편만 쳐다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 것입니다. 세상은 겉만 꾸미기에 그래요. 백화점 가면 지그들이 밑도 안 해도 더 성산줄이 잘해놓고 빛가 번쩍하게 해놓습니다. 야, 비용도 많이 들었다. 우리는 꿈도 못 꾸게 해놔요. 겉만 그래요. 속은 없어요, 그 사람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고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사명 붙들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일하려면 굳세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큰일 하려면 큰 믿음 가져야 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귀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도 믿음의 복음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계시고 내 안에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봐야 못하냐? 헌신하면 손해인데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때 사랑이 전부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떻게 헌신이 됩니까? 헌신 없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정말 귀한 분이 있어요. 나를 다 바쳐드리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얻는 거지, 그냥 번침만치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길입니다. 5절에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간증이 있으면 성령이 인쳐주셔요. 교사 리더는 꼭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은 죽었다 깨도 안 되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속죄받고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받으면 이것을 믿을 때 성령이 네가 믿는 게 옳다고 도장 찍어주셔요. 성령은 그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마음이 살아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좋아요. 생명의 힘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죠.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의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천군 천사를 거느린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말씀을 띄워놓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진동할 거다. 진동한다는 말은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세상은 그냥 아수랑처럼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말대가 될수록 세상은 편치 않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올 것이 오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국이 그러면서 보배가 온다고 말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부의 이동, 재물의 이동이 온다는 말이에요. 뭐하러 이동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재물의 이동이 옵니다. 세상은 밤낮 안 된다고 그래. 뉴스 보면 무엇이 어쩌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무슨 사고가 나고 누가 잘못하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기자들은 그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거지. 그러나 보면 볼수록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요즘 서갈에서의 앞으로 될 일을 화면을 8개를 보여주잖아.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건설할 거다.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갈 거다. 세상은 정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세울 거다. 다 그렇게 내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데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의 전으로 임할 것이고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뭔 일을 하자 그러면 돈 걱정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면 만국의 보배가 모여들고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배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파괴되고 재앙이 나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붙드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독일에서 할레 대학이 세워졌는데 이분이 그 학생들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막 젊은이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세웠어요. 좋은 학교가 됐어요. 학생들이 전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겠다. 외국 나가면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의 길은 개척자고 모험자고 고난 갖고 가는 거거든.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 세계적으로 가요. 지금도 가보니까 베를린 근처에 할레 대학이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독일이 그 여파로 하나님이 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국이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대영 제국을 하면서 성서 공회가 영국에 먼저 세워지고 전 세계 성경을 보고받고, 특히 아프리카 쪽에는 선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영국 런던에가 본부가 있고 다 훈련시켜서 갑니다. 한국 선교사도 아프리카 선교 가려면 영국 가서 훈련을 받고 그분들은 수백 년 해온 노하우가 갖고 있죠. 전 세계 복음 선교.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해가 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위력을 발휘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교회가 있고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변동이 있고 진동하고 흔들리고 위기가 오고 야단이 날 거다. 어떻게 유가가 내려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도 힘들다고 그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별 머리를 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지휘하신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지만 만국의 보배가 이견으로 모여들 거다. 사명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게 얼마를 주시든 어떤 위치를 주시든 나는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그곳으로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걱정해야 되고 사명 걱정해야 됩니다. 성전 기초를 쌓을 때부터 하나님이 거기 복을 내립니다. 복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옥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임하십니다. 그걸 못 믿어가지고 불안하고 불신하고 딴짓거리 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평강이 따릅니다. 이 세상은 안 따릅니다. 1등에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는 것이, 세상에 무슨 주인은 가졌지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먹을 물에 오염이 들어오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생명수와 같아요. 그 말은 신앙이 오염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사상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염들어요. 텔레비 연속곡 오염들지요. 세상 말 들어봐 오염됩니다. 걱정이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헛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회개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사명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바쁜데 꼭 예배드려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기술자인데 돈을 보면 얼마를 번대. 그래, 돈 벌라고 뭐 어떻게 쓰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유지하고 오염을 예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중단하고 그만둔 거 있으면 자기 소위를 돌이켜보고 남는 것이 무엇인지 결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 듣는 귀를 주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현실이 초라해도 굳세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었기에 은혜 받고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심령에 계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정성 들인 손길들, 그 이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렬에다 송별에다 야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건 밤낮 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더 주님 가까워지기를 바라고요. 학계 말씀 우리 스마트폰에
여러분 유튜브로 또 우리 홈페이지로 나갈 겁니다. 설교도 꼭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시 들어보시고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절, 송구영신 1월 1일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꼭 귀하게 여기시고 망년회가 아니라 항상 소망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크신 구원으로, 보혈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힘쓰고 믿음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고 사명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다른 데 바쁘게 살진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현실만 보고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믿고 참여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교와 제자를 삼고 사명자를 삼는 일에 축복하옵소서.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평강이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의 혼탁하게 섞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아버지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사명 붙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머리 숙여 주님 의지합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품어주세요.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심령 천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 생명의 신 거룩한 영이 저들 안에 늘 임재하시고 인쳐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평강으로 임하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말 성회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품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칭찬받고 상급받는 고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을 높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늘 주님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성령의 평화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저들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